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등장한 표지 그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두 표지에 게재된 그림의 내용이 동일하게 다가올 2차 세계대 공황과 중동전쟁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역사와 또 그 잡지의 성향에 대해서부터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843년 9월에 창간하여 거의 무려 176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죠. 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잡지답게요. 글로벌리스트들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빌 게이츠와 그 구글 CEO 또 에릭 스미트, 또 세계 정부주의의 수장인 헨리 키신저 등 수많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구독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빌 게이츠는 매주 한쪽도 빠짐없이 다 읽어본다고 해요. 그런데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좌파적인 성향을 지닌 그 세계 정부주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애국주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세계화, 자유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그 이코노미스트의 철학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그 우파적인 성향의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매 이슈마다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빌더버그 클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 빌더버그 클럽은 이코노미스트지의 그 표지에 그들의 어젠다를 항상 그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빌더버그 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야 게재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내용들을 그 우리가 표지에 그들의 어젠다를 그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제국에서 정치와 경제계의 고위 관리들과 그 왕실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죠. 이들이 약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그 국제 정치 경제 문제를 토의하고 비밀리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모임이라고 해요. 빌더버그 회원이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조직은 동일한 소수 엘리트 집단인 세계 정부주의자들인 거죠. 또 그들의 공통적인 어젠다는 그 세계 단일 정부,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그 행동 계획서가 공통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어젠다로 제시한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나 일루미나티 예언의 카드의 적중률은요, 거의 90% 이상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그 9.11 사태로 세계 무역 센터 빌딩이 붕괴된 것과 또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들의 예언 카드로 제시했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30년 전인 1988년 발간한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2018년 전자화폐 개혁 정책 사진이 게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7년 12월, 그러니까 18년이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12월 달에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디지털 전자화폐를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의미는 이제 그 화폐 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그들이 제시한 이런 예언들이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계획해 놓은 일들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에 제시한 그 일루미나티들의 어젠다나 그 빌더버그의 어젠다들이나 이런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 이런 것들은 예언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 지침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임을 과시하는 사실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럼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두 표지 그림들을 보니까요.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와 점성술가들이 풀이하는 타로 카드를 합성해서 그렸는데요. 그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복잡하고도 미묘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어젠다를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2017년과 19년도에 인위적으로 계획한 그 빌더버그의 음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2017년 이코노미스트 월드 표지에 8가지 타로 카드에 담아놓은 빌더버그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2017년 이코노미스트 월드 커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트럼프 행성, 플래닛 트럼프라고 써 있어요. 이런 주제로 발간된 이 표지 그림에 보니까 8개의 합성된 타로 카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애국주의자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기로 볼 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어젠다가 차질을 빚게 된 변화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2017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주력하는 8가지의 어젠다를 제시해 놓은 것임을 알게 돼요. 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8가지 중에 첫 번째 타로 카드로 제시한 더 타워라는 그림부터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더 타워라는 그 타로 카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를 보면은 그 타워 좌편을 보시면 러시아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드는 군중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우편 쪽에는 예수의 성상이 달린 십자가를 든 군중들이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탑 위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탑을 파괴하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탑에 보면 십자가의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작게 돼 있지만 그걸 확대해 보면 그 탑 문에는 경고문 같은 문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타로 카드에 5가지의 그림으로 함축해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실행할 어젠다를 담아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더 타워의 그 상징이 뭘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구름이 낀 하늘과 그 번개로 그 탑이 무너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좌편에 러시아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서 있는 군중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중동의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군대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그림 역시도 뉴 월드 오더를 계획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핵심 어젠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로 카드에 그 그림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예수의 성상이 달린 십자가를 들고 있는 군중들은요, 세계교회 협의회 WCC 수장인 카톨릭 교황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성지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황금돔 사원 자리를 놓고 종교 분쟁을 유발시킬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그 황금돔 사진이 보이죠? 그 자리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전산인데 거기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이 무너뜨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진이 마지막 때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푸는 중심적인 사진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2020년 6월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카네기 재단과 엘리아 종교관 연구소의 그 후원으로 그 가톨릭 교황이 주최하는 무슬림과 유대인, 기독교인, 또 불교도, 또 힌두교도, 시크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서에 서명할 예정이에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이거 역시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 종교를 통합해야지만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핵심 그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탑의 문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너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그 탑의 문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문 같은 문서가 그 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러시아와 그 세계 종교 통합 협의회 WCC와 연합해서 장차 황금돔 사원 지역의 종교 분쟁을 유발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는 중동 전쟁을 선포하는 그 포고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 문에 그 포고문을 붙였다는 것은 이제 중동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경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림을 볼 때 지금 그러한 내용을 함축해놔서 그 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애국주의 트럼프가 자, 2016년에 미국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부터 이제 대통령직을 시작할 그때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이런 타로 카드를 왜 그 이코노미스트 2017년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로 게재했나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그 정책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무너뜨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수장이 등장하는 그 중동 전쟁의 시기를 알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것을 게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2017년과 2019년에 그들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중동 전쟁과 그들이 운모한 계략들의 그 시기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제 반드시 중동 전쟁을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젠다니까. 그런데 그 중동 전쟁의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이슈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지 않나. 또 그들 자신도 그 시기를 조정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아직 그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힐러리가 되었으면 그들의 정책대로 다 이렇게 실행이 되었을 텐데, 됨으로써 많은 그 정책들이 그들의 어젠다가 지금 전부 엇갈리고 있고 전부 다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들의 계획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알려면은요,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풀지 못하면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이 타로 카드와 이 지금 그 그림을 제시한 내용들을 나중에 제가 다 풀게 되면요, 정확하게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도 정확하게 언제 단일 정부가 수립될지는 정확하게 자신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그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서인데요, 그 계시록의 예언에 되어 있는 키워드는 마지막 7년 기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인류 대재앙이 일어나는 환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해 놨는데,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해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재앙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풀 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그 재앙에 대한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지혜도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동전쟁의 시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먼저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거 다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요약하는데요. 성경을 찾아보실 분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안에 제가 그것을 요약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이제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누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반 기간이라면은 이제 그 두 증인이 등장해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한다는데 그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사역이 끝나면 그들의 증거가 마치면 이제 짐승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해 놨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루살렘 성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휴거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로 정확하게 예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뭔지 지금 이렇게 둘째 화도 모르는데 이 시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둘째 화가 뭐고 또 그 시기가 뭐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차츰차츰 이 타로 카드를 풀어가면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풀어가면 그 성경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키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게 되면 이제 비유로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시기가 드러나게 되면 빌더버그들의 어젠다, 그 어젠다로 제시한 그 중동전쟁의 시기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화의 시기라는 것을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둘째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둘째화에 일어나게 될 중동전쟁을 잘 묘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화에 일어나는 중동전쟁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둘째 화가 오는 거예요. 둘째 화가 오는데 그 둘째 화가 이룰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잡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불 때가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구나. 요까지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그 시기와 이런 것을 다 풀 때 그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데 그 둘째 화에 중동전쟁을 묘사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 그러면 지금 중동 지역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이라크와 이란, 또 시리아와 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금 옛날에 바벨론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에 결박해 놓은 내천사를 풀어주니까 이 내천사가 하는 일이 그 년 월시일, 그러니까 그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해와 그 달과 그 날짜와 시간에 딱 이르게 되면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그 자들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거지만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일루미나티나 이런 프리메이슨 또 이런 그 빌드보드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자들은 그 루시퍼,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임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인데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풀어질 때 이들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은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극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은 중동 지역에 극한되어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3분의 1이 중동 지역에 있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둘째와의 시기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브라데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구나. 그것이 중동 전쟁이구나.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제시한 그 첫 번째 타로 카드에 그 중동 전쟁을 얘기했는데 그 전쟁의 음모한 계략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해서.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은 그 중동 전쟁의 예언을 네 가지로 함축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7절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요약해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그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네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그 유대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 전쟁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때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의 환란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택한 자들, 택하신 구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중동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제3차 핵전쟁으로 번져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극한되어서 그 지역에 3분의 1이 죽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으로 극한해 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둘째 화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중동 지역의 극한된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전쟁과 또 후 3년 반에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세계 대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은 왜 그러면 중동 전쟁에 통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을 죽어야 하는가? 자,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트들이 그들이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까? 자, 그것을 알려면은요. 마태복음 27장의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냐면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에게 팔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인 그 빌라도가 재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그 붙잡아 와서 이 예수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로마의 그 황제가 왕인데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반역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다 이렇게 신문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이 죽이게 되면 그 죽이는 그 죄에 대한 그 손에 그 피를 묻히는 것은 나는 무관하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은 너희가 감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이 그 죽인 행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삼십냥의 예수를 팔아 죽인 그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중동 지역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게 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 휴거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뜻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시체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을 증거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풀어져 나갈 거니까 이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이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력들이 막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일루미나티들이나 종교 협회 그런 데서 이제 통합하는 그 WC 이런 데서는 지금 거짓용으로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UFO가 오니 재림은 없다. 또 예수는 그 마리아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마술로서 또 이런 그 체면술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왜 따라가고 믿냐면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의 행하는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지금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2020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세계 종교 대통합을 해서 선언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뭐 불교나 각종 종교에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별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시기가 바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예언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그 예언의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요, 이것도 이제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69일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초림 오실 때까지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일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7년 환란에 대한 그 예언의 시기를 마지막 한일의 시기 안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열기 시작하면 이 계시록과 다니엘의 모든 그 예언서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빌드버그의 예언 어젠다인 그 중동 전쟁을 예고한 시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이제 둘째화가 임하는 그 시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이 7년 기간을 얘기합니다. 한 일에 그럼 7년을 얘기합니다. 7일이 하루가 1년을 계산할 때 7년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일의 절반 그러면 이게 바로 전 3년 반이 딱 끝나자마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제사를 중지하게 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율법의 아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절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지금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 또 다니엘서 9장에 한일의 가운데 절반에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중동 전쟁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일어나고 나야 이제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그 일루미나티들의 어젠다가 성취돼요.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휴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은 전 세계가 노예화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예언의 시기가 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열어준 자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이 왜 저에게 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도 제가 알려드릴 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가 임하는 시기와 연관된 마지막 한일의 예언을 풀 때요. 정확한 중동 전쟁의 시기와 휴거 사건의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일루미나티들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휴거 사건에 대한 예언 카드를 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 카드를 잠깐 봅니다. 그 예언 카드에 보면은 지금 어떤 필름이 돌아가는 필름이 끊어진 이런 그림과 지구가 두 동강이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보면 랩처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것은 이제 휴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은 일루미나티들의 마지막 예언 카드예요. 자신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자신들의 어젠다인 세계정부 수립의 시나리오가 끝나는 것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더불어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중동전쟁 직후에 일어나게 될 휴거 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어젠다인 세계정부 수립을 예고하는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 시기가 가장 궁금하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열리기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들의 우상은 루시퍼예요. 사단의 영인 루시퍼. 루시퍼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용, 그러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을 숭배하는데 그 사단을 숭배하는 오컬트 신자들도요, 역시 휴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87년도에 일루미나티의 핵심 인사들, 고위층이죠. 그들을 인도하는 사단의 영들은 뉴 에이지, 그러니까 뉴 에이지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후에 일어날 어떤 초대형의 세계적 사건에 대비하여 그들의 추종자들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이 초대형 사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선 후에,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일으키던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후에 전 세계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휴거될 사건, 그 휴거 사건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트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때, 왜냐하면 세계 정부의 수장은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교로 통해서 모든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 말을 따르라 그래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다 그 들림받는 그 현상들을 다 목도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것이 많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저지하기 위해서 변명할 거짓말로 지금부터 UFO 외계인들이 와서 출연해서 이 납치하는 사건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카드에 보면은 지금 납치하는 그 외계인이 나와서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이 예언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메시아가 아니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납치해가는 거라고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면은요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용해서 2017년과 19년도 출간한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했다는 것은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을 예표하는 적그리스도 출현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리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타로 카드로 제시한 트럼프의 심판 그림에서 그들의 아젠다와 또 연관된 증거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더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5G 시대의 인류 최대의 이슈는 중동 전쟁과 휴거 사건을 예고하는 둘째 화의 시기를 밝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